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09면 요한계시록 10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단지 심판의 책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의 책이 될 것이지만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언의 말씀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그리고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예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2번째 이야기입니다. 힘센 천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죠. 여기서의 비밀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후에 있을 7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언약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그 약속이 늦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그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칭히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내 때에는 종말이 오지 않겠지 오해하면서 어리석음에 빠져 방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비와 관용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시간을 오히려 심판의 기회가 되게 하는 자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6절과 마지막 부분, 7절 마지막 부분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이 말씀의 선포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다가오십니까? 기쁨과 위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십니까?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극심한 핍박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오히려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선포의 말씀은 두려움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만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속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신의 신앙을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기쁨과 위로의 소식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선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하신 것도 아닌데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부으시고 또 이제 또 7 대접을 부으시고,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냥 몇 번 경고하고 대번에 심판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차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는 7째 나팔로 찾아올 7 대접 재앙에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대접 한 대접 재앙이 더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상을 경배하며 성도와 선지자들 핍박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조차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우리는 선용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널리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자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주어진 시간에 항상 복음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먹어버리라, 이건 완전히 삼키라는 거죠. 자, 10절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의 지시대로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습니다. 자, 책을 삼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실천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전을 다 외웠다는 의미로 그 장을 뜯어서 삼켰다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근데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삼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요한의 입에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먹은 후에 배에는 썼습니다. 책이 입에 달았다. 말씀을 받았을 때 요한이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의 말씀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면서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의 입에서 달았던 그 책이 배에는 썼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이 받아먹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이후에 전개되어질 종말의 참혹한 대재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온 땅에 가득하고 세상이 천재지변으로 요동할 것이며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미움이 가득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 요한의 마음은 근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 단 것처럼 매우 기쁜 것인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혹한 재앙의 소식으로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를 믿는 성도들이 이 환난의 시기를 고난과 고통 없이 우리는 면제받는다,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마지막 재앙과 환난의 시기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희망 없이 오직 멸망받을 자들과 아무 소망 없이 아무 까닭도 모른 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며 구원의 소망을 품은 믿음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맛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앞으로도 읽게 되어질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을 잘 준비하여서 마지막 대종말의 때에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구원의 성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단지 심판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소망의 말씀이고 복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조차 수없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지 않기에,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오늘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능히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